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옥년중학교의 한정근 목사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는지 뭐 별탈 없이 잘 보내셨겠죠? 아멘. 아마 명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을 텐데 아마 정치적인 논쟁도 하셨을 것 같고 세대차가 있어서 신구 세력의 또 열띤 논쟁, 경론이 있었을 텐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할까? 어느 정파의 눈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분명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말하는 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하면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실까?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실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이 시대의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써 있는데 두 권으로 나뉘어지죠. 40장 전까지 이사야서 1부라 그러고 이사야서 2부라 그러는데 이사야서 2부의 내용은 대체로 어떤 흐름이냐면 포로기 시대에 쓰여진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포로기 시대라 그러면 그 바벨론한테 남쪽 유다가 포로로 그 점령을 당해서 70년 동안 그 식민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왕까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바벨론으로 갈대아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비참하게 끌려가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죠. 눈을 뽑혀가지고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모든 백성들은 이제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이 나라 미래가 없다. 소망도 없고 뭔가 그려볼 꿈도 없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희망이 없다. 이제는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없다. 아침에 뉴스 잠깐 봤더니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하고 미국이 남북한을 분할 통치한다라는 뭐 2년 계약서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되게 확인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스스로의 어떠한 주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 그는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던져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단어를 늘 묵상하면 되신답니다. 아멘.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현실에서 말하고 있을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700만 있는 이 땅에 그 크리스찬이 700만 있는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말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크리스찬들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250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를 듣는 사람은 250명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는 확실히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외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던진 첫 번째 외침이 그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찬들만이라도 담대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43장 1절에 그렇게 말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우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절대 망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강한 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아멘. 아무리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잠깐의 위로와 소망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소유물인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면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미국도 만든 것이고 중국도 만든 것이고 러시아도 만든 것이고 일본도 만든 것이고 북한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만이 만드신 것을 폐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정리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만이 강한 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이 외쳐야 할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설령 대한민국의 상공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북한이 핵을 쏘면 200만 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서울과 동경에. 부상은 한 7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뭔 생각인 줄 아세요? 아, 인천은 그래도 안전하구나. 미사일 핵이 서울로 가고 동경으로 가면 그래도 인천은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구나. 잠깐 이 생각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약올르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이 해결은 아니죠. 하나님이 폐기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없애야 가능하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아멘. 두 번째가 뭘 말해주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냐?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이상한 민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래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연구 대상이랍니다. 남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대적하기 힘들어하는 일본과 북한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민족.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크리스찬들을 볼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아멘. 제 아들이 29이고 27의 딸은 근데 다 직장 생활하는데 제가 그 애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은 집에서 같이 살고 아들은 서울의 여의도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강서구에 방을 얻어 사는데 제가 올 때마다 뽀뽀를 해줘요.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우리 아들이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늘 뭐든지 뭔가를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명절이 됐을 때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야, 뭐 사줄까? 뭐 해줄까? 이걸 자꾸 물어봐요. 사랑스럽고 보배롭다면 항상 그 아이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면 절대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힘들게 하지도 않고 어렵게 하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으세요. 아멘.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도 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을 대신 쓸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줄 것이다.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내가 줄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멘.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는 분이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두렵고 떨림 속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는 민족은 물속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어요. 이들을 불 속에 집어넣을 때 그들을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갈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에 넣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 보통 때보다 7배 뜨거운 불 속에서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셨어요.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줄 줄로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나라가 우리 때문에 지켜진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교인들에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국무총리로 추천받으면 반드시 청문회 가서 잘릴 것이다. 신앙 얘기했다가 반드시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 그런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크리스찬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니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죠. 아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은 이 세상이 망할 수 없는 이유,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망하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쓸모없을 때는 다 없이 하셨어요. 쓸 만큼 쓰시고 없애셨어요. 애굽이란 나라도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도구로 삼아 때가 되니까 없애셨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북쪽 이스라엘을
정리할 때 사용하시고 없앴고, 남쪽 유다를 정리하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70년 만에 없애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3차에 걸쳐서 남쪽 유다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없애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도 여전히 그 유다 민족을 연단하는 과정 속에 사용하시다 없앴고, 그리고 로마를 세우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 나머지는 없애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 쓰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민족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일을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거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할 리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 담대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서로에게는 아직도 당신에게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이 혼란스럽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외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는 동안 지키실 겁니다. 아멘. 말씀하시고 외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 땅에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